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코로나도 힘든데 장마가 너무 길어서 52일 장마였다고 그러죠. 굉장히 긴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까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약속해서 약속 장소로 나가는 시간도 있죠. 요즘들 많이 이용하는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돕는 일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과 떨어져 있는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지난주 살펴봤던 그 노동의 문제라는 것이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분열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교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 교회 안에 빚어지면서 특별히 교회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해야 할 상황도 생겼고요. 반항적인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개해서 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이 후서의 내용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소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남은 세 구절을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드린 세 가지 축복 하나하나가 너무 깊고 너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 속에서 이 8월 달 남은 주일을 할애해서 이 하나하나의 축복을 주일마다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축복이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먼저 평강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평강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평강의 축복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거죠. 오직 주님에게서만 온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평강의 주께서 이렇게 강조하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여기 주께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주라는 단어가 이 세 구절, 남은 세 구절 안에 세 번 나옵니다. 16절에 두 번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이 이 주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바울은 주를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교회의 주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다. 그러니까 우주, 또 이 세상, 교회, 개인, 가정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차원에서 만물의 주권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강의 주께서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의 축복을 그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죠. 어떤 고난을 겪고 삽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가족을 포함해서 그 사랑하는 이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뭔가 이 세상에 부당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상을 보내다 보면 마치 다모클레스 검처럼, 다모클레스 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디오니시오스 왕의 신하 다모클레스가 그 왕에게 그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그 목숨이 위태로운지를 늘 그 경각심을 주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 머리카락과 같은 걸로 칼을 매달아서 그 아래 앉아서 연애를 베풀게 하죠.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래로 다모클레스 검이라고 보통 말하죠. 마치 극도의 초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 같은, 너무나 일상이 불안감에 쌓이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다모클레스 검 아래 내가 놓여 있는, 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셔야 할 마음의 생수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 없이는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과연 평강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아멘.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듯이 우리에게, 불안한 우리에게, 초조한 우리에게 해결책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렇게 거짓된 평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 거짓 평안을 사서 막상 경험해 보면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이죠.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쉽게 상처를 받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도대체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적어도 분명한 차이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면의 우리 마음의 평강을 소유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을,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다른 사람들과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평강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평강이 주어지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런 행위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행위가 가능한 것이죠.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은 주님께 드려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 집중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대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할 때 술을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TV를 켜놓습니다. 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하고 나면 불안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채워놓는다면 평강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처방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그 평강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평강의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첫 번째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은 평강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강의 주님에게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임시방편입니다. 완전한 처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평강의 축복은 오직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친히 주시고. 이 친히라는 표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분이 친히 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평강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지금 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다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든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주님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그 믿음을 어디에 근거하냐면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공동체를, 우리의 문제를 화평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열쇠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입을 열어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도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고 의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주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충만을 지니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평강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정말 소중한 뭔가를 선물하고자 할 때 무엇을 선물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 그것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또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6절 다시 보시면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주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주시고. 이 주시고라고 하는 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언가를 기증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증한다는 건 그냥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주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와실 때까지 결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품에 돌아와 쉬고 계시나요? 좀 힘있게 아멘 좀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품에 돌아와 쉬고 계시나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평강의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백신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백신은 믿음의 백신이다. 물론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곧 나오겠지만 출시되겠지만은 우리들에게 더더욱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평강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신은 더 필요한 것이죠. 인류 최고의 선물이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백신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강의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푹 안기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평강을 주장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선물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축복은 일상의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지혜자가 어느 청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재능, 명예, 권력 등등 수없이 많은 그가 원하는 많은 그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청년, 마음의 평강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다네. 평강이 없는 건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는 재능, 평강이 없는 아름다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마음의 평강이 없이는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라고 믿습니다. 네빌 챔버레인 영국 수상이 1938년 9월 30일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돌프 히틀러와 조약에 서명하고 독일에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틀러가 계속 약속을 깨고 침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을 엄청난 전쟁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세상의
평강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역사 속에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느 한때, 어느 시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상황을 위한 것임을 오늘 성경이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요 때마다라는 단어는 변치 않음, 계속적임, 영원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일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계속되는 평강, 흔들림이 없는 평강, 어떤 상황, 외부의 상황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평강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여러분 구약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애굽 군대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이 애굽 군대를 어떻게 피해야 될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의 마음은 평강이 있었다는 거죠. 또 모세의 지도력에 백성들이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을 때 여전히 모세의 마음 속에는 평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이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세의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또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그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면서 그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한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놀라운 고백처럼 주님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도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참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마침내 풀무불에서 건져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건져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 친구는 평강을 주장하고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성난 폭도들 앞에 있을 때에도, 또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호해야 할 때에도 그 얼마나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의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또 바울이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큰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우를 만나서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죠. 배가 파손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
그때 평강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이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배에 탄 그 모든 사람을 바울과 함께 주님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평강의 사람 곁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은 쉽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소하고 아주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죠. 이게 사소한데 큰 문제가 되니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는 내가 진작 이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좀 상의를 할 걸, 이런 생각을,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거기에다가 주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내어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훨씬 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존재를, 어떤 문제를 상대해야 할 때도 있을 거고,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될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이게 뭐예요? 평강하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 복판에서 평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흔들고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염려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직장 문제인가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 말씀드려 보셨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평강의 주님이 우리가 말씀드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걸 확신해야, 그걸 믿어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말씀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스트레스 관련 세미나에 그 세미나 강사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짐을, 마음의 짐, 이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무 조건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강사가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완동물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애완동물이 있으니까 가끔 개한테 얘기도 하거든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효과가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마음을 쏟아놓기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대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떤 말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주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고 그걸 다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에 그분은 문자 그대로 주님이시거든요. 만물의 주권자, 로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뭐합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지속적인 소통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필요들을 우리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평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막 그걸 매달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죠. 이게 필요한 거죠. 또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기도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 강한 빛을 낸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깊은 밤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더 강한 빛을 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평강의 주님이 오늘 더 가까이, 더 깊게, 더 풍요롭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강의 주님에게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쇠고 그분이 해결책이고 완전한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달려나와서 또 그분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을 환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평강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일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을 마쳐도 평강의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의 24시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사소한 건 없어요, 다 맡기는 거죠. 그리하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평강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평강의 축복을 가슴에 가득 품고 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현장 예배 속에서 두 번째 축복, 더 진하고 더 깊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축복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